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사랑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겉에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예배 대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2는 예배 방법.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3은 이름 영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4는 복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혜 오는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6은 생명 존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제7은 가정 존중. 아멘. 제8은 재산 존중. 아멘. 제9는 명예 존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제10은 이웃 사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345장 찬송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배 싸고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잠잠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언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고민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을 지나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3월의 첫날에 저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며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외치고 잘못을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자주 주님을 잊으며 욕망과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왔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잘못을 눈물로 자복하오니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 달의 첫날을 시작하며 저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라는 끔찍한 상황 앞에서도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신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을 주시어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민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3.1운동 107주년입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으며 감옥에 투옥된 이들 중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당시 선배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에 입각해 이념과 계층, 성별, 세대를 하나게 되게 하는 열린 태도와 유연함을 가지고 민족 전체와 함께하는 비폭력 저항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오늘 저희가 본받길 원합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아닌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민족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젊은 세대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침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낮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선명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 절 더 읽을까요? 16장 32절, 33절입니다. 16장 32절, 33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를 수 있는 이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부르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와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험난한 시대 한복판에서 풍랑이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환난을 당하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한다면 불안한 시대일 겁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불확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안정일 것입니다. 평화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에이레네로 번역하였고요.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샬롬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나와 있는 에이레네라는 말도 구약의 샬롬의 의미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어 에이레네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로마의 팍스죠, 팍스. 박스 로마나 할 때 그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평화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에 한 4가지 정도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게 다 한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성경에서 쓰여졌던 용어들이 몇 번 사용되었는지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라고 할 때는 안정을 강조한 단어고요. 평화이면서도 안정. 평강이라고 할 때는 이게 건강할 때의 강자이잖아요. 그래서 평강에 가장 가까운 것은 안녕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뭔가 평화롭게 건강하게 진행되는 어떤 모습을 강조한 거고요. 평화하면 화목을 강조한 겁니다. 화평 마찬가지이고요. 오늘도 우리들이 이 국제사회 속에서 중동의 전쟁이 발발한 소식을 듣고 오늘 예배당에 오지 않았습니까?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의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스어 에이레네는 다분히 좀 정적입니다. 조금은 정지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 어떤 불안한 요소들이 없는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히브리어의 샬롬은 조금은 달라요.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평강이라고나 할까요? 굉장히 동적입니다. 움직이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전거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자전거 집 앞 주차장에다가 딱 정차해 놓고 시건 장치까지 해놨어요.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안정해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죠. 이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흔들림이 없죠. 불안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상태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 막내 아들도 조금은 큰 자전거를 저기 사촌 형한테 물려받아가지고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자전거가. 그래서 그거 지금 자전거 타고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원을 운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여러 번 이 벽에 저 벽에 갖다 박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연습 중에 있는데요. 자전거를 탄 상태입니다. 타고 가고 있는 상태예요.
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우뚱거리기도 해요. 또 뭔 일이 벌어져요?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면 잠시 멈추어 설 수도 있어요. 고장이 나면요, 멈추어서 고치는 시간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치고 나면 다시 타요. 다시 타고 목적지를 향하여서 전진해 갑니다. 이게 평화예요.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과 번영이라는 말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타요. 한번 넘어졌습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접어버려요.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이건 샬롬이 아닙니다. 배로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해하는 거예요. 항해하되 그야말로 참 은혜롭게도 일주일을 항해하는데도 풍랑 한 번을 만나지 않네요. 해적 한 번을 만나지 않아요. 너무나 그냥 계획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마지막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된 그런 상태만을 평화라고 하진 않습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잠시 어느 섬에 정박하여서 기다리기도 하고요. 고장이 나면 잠시 수리도 하고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 앞에 목적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더 빨리 가게 되는. 왜냐하면 바람 불면 그 돛을 달면 바람 때문에 더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순풍이든 역풍이든 말이에요. 자,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난관, 어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저런 건 역경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불구하고의 평화입니다. 오늘 그 사실이 본문 안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셔요. 조금 후에도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짊어지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들의 형편이 평안과는 반대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심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이 단어 우리 이미 살펴보았던 단어입니다. 출렁거리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물이 움직일 때, 출렁거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루머가 있었잖아요. 소문이. 그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짊어지시는 것 앞에서 내 심령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시죠. 그 심령이 괴롭다라는 단어, 이 단어입니다. 그 출렁거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서 그 유다를 생각하면서 내 심령이 괴로우니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큰 파도를 만나신 거예요. 근심거리가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출렁거리는 일이 생겨났어요. 근심거리가 생겨났습니다. 뭡니까? 제자들에게 이 출렁거리는 거리, 근심거리가 뭐였어요? 예수님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 한 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더하여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하여 팔아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는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전체 제자들을 향하여서는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출렁거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평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불안한 상황, 예기치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제자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입시 앞에서 이래저래 출렁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들이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없어요. 그 입시 압박.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뒤처지게 될 것이고 뒤처지게 되면 이래저래 치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압박 같은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는 불안함. 그 초조함. 취업을 앞둔 사람들은요, 마찬가지고. 아니, 취업해서 회사 다니면요, 분기마다, 연말마다 다가오는 그 실적의 압박 앞에서 정말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과감하게, 편하게 살리라라고 하면서 사직서 한번 그냥 질러버립니까? 바로 곧장 애들 학원비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일할 날은 얼마 남지 않았고 애들은 커가고 또 그뿐만입니까? 60도 되지 않아 퇴직하였지만 지금 100세 시대라는데요. 40년 일한 것도 아닌데 지금 30년밖에 일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40년을 또 살아야 돼요. 퇴직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삽니까? 어디 그뿐이에요. 세상은 그냥 안정적으로 돌아가나요? 생각하는 것만큼만 돌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어떤 것들이 이제 통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AI의 발전, 로봇의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노동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노동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그야말로 옛날에 노동력이 풍부했을 때, 왜냐하면 그 식민지 점령하고 종들이 많아졌을 때 그 종들 갖고 그냥 재미삼아 놀았잖아요.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불과 10년, 15년 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풍랑이 일고 있잖아요. 풍랑이요. 그것도 이전에 내가 경험해 보았던 풍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새로운, 어찌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우리 앞에도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들이 이런저런 우울감, 우울증에 시달려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두려워서 한 발짝을 앞으로 내딛지 못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하며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돈이든 성공이든 이것만 주어지면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그것 하나 기대고 살아가는데 인생 마지막까지 그것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시간 들여, 인생 들여 그것을
거머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면의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럼 얼마나 허탈합니까? 오늘 제자들이 맞이한 실존의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수술을 하다가 심정지가 오고 그래서 심장은 회복되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우리 60대 한 분을 중환자실에서 뵙고 왔고요. 또 이런저런 얘기를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로 안타깝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없는 평화가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의 평화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을 이겨내는 평화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뭐 평안한 상황에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처지 돼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요? 제자들이 환난이나 역경 때문에 요만큼 출렁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맞이한 환난과 역경 때문에 예수님이 출렁거리시는 거는요, 이만큼 출렁거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큰 파도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여기 근심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근심했던 것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제자들은 배신한다, 뭐 이런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맞이하신 근심거리는요, 12장 27절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 단어예요. 이 근심하다라는 말입니다. 출렁거리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출렁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출렁거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평화가 깨트려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출렁거림에도 불구하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출렁거린 겁니다.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맞이해보지 아니한 상황 앞에 서신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뒤에 나오죠.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그 배신과 그 비난을 받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죄값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아니한 들이 죽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받을 그 심판을 예수님이 몸소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앞에서 출렁거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하기 어려운 풍랑이었다고요. 출렁거리셨다니까요.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거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오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저주를 당하여 처참하게 지옥의 고통을
죽음으로써 겪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예수님 마음이 출렁거렸다니까요. 그리고 이자 넘겨달라고까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출렁거리셨어요. 힘드셨어요. 이 출렁거림 또 한 번 나옵니다. 13장 21절이요. 이 잔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출렁거리셨는데 또 한 번 나와요.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이 단어입니다. 심령이 괴로워 계속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때에도 출렁거리셨어요. 너무 힘겨웠어요. 이번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한 제자 유다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할 상황이 아니라 덜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로해야 할 상황이에요. 자기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그 주님을 위로해야 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요. 그 상황에서 주님은 나의 평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파도가 이렇게 높고 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은 평안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가지신 평안을 지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까지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요. 주님이 가지셨던 그 비결 속에 우리도 동일한 비결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끔찍한 상황 앞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고 유지하며 가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12장 21절에도 나오죠. 27절이요.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출렁거렸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거기에서 아버지를 붙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걸 더 붙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쳤지만 바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또 다른 본문에 의하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든 거예요. 끝까지요. 상황은 이렇게 집채만한 파도로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진 겁니다. 신뢰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이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였지만 그 절규할 때에 먼저 뭘 고백했어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굳건할 때에 풍랑이 크면 클수록 뭐가 커지겠어요? 신뢰가 커집니다. 신뢰가 커져요. 그래서 그 풍랑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이 커져요. 그 사람이 커져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가요. 놀랍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내 심령이 괴로우니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환란이 크면 클수록 기도의 목소리도 다급해지고 절박해지고 더 뚜렷해집니다. 그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복음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큰 파도 앞에서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서 출렁거리셨어요, 예수님이. 맞아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은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붙잡으셨어요. 그거 갖고 나눠주고 계셔요. 금요일에도 우리들이 살펴보았지만 찬송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불렀던 345장이요. 이것을 지었던 사람의 이름이 뭔가요? 이름이 뭐예요? 김환란이에요. 환란을 이름 따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캄캄한 밤입니다. 진짜 사나운 바람이 몰아칩니다. 만경창파, 망망한 대해 위에서 말이에요.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위태합니다. 오늘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다니고 있는 내 인생의 배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비바람은 무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성남물 큰 파도가 일게 되자 저 뱃사공 그 무대 위에서 오늘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새 시대의 새로운 파도 앞에서 쩔쩔맵니다. 어쩔 줄 몰라요. 그 모습이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회사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불안한 미래 속에서 정말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쩔쩔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절망 중에 그 사공 하나 생각합니다. 한 줄기의 빛을 봅니다. 한 줄기의 빛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안에서 하나님 계신 믿고, 하나님 계신 믿고,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건 믿고 드디어 그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4절, 아버지. 맞아요. 이 한 단어면 끝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들에 핀 백합알을 보아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이 미물과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다면 하물며 아들 된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환난을 겪어보면 그것 통하여서 두 가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약한 자였구나. 나는 신앙이 훌륭할 줄 알았어요. 어떠한 파도가 온다 하더라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아주 작은 것 앞에 출렁거리면서 그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의 유혹들 앞에 너무 터무니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죄인 굽어 살펴주십시오. 성남풍랑 잔잔케 해주십시오. 이 불쌍한 인생 살려주십시오.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붙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확고하게 붙들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님을 향한 신뢰에 입각한 기도의 내용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진 바람, 험한 큰 물결, 제 아무리 성내어 덮친다 하더라도 권능의 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나와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니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과 마지막 절 뭐예요?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이 잔잔한 바다는 뭘까요? 풍랑이 멈춰선 것, 그것만을 말할까요? 그 풍랑 앞에 출렁거렸던 이 나의 이 가벼움, 그것이 잔잔한 바다, 묵직함으로 변하여서 풍랑이 인다 하더라도 잔잔한 바다와 같은 자신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 품에 끌어안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가는 묵직한 한 사람의 모습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생애 전체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셨습니다. 가장 커다란 파도를 맞이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 출렁거리셨어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배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안을 가질 수 있었게 되었고, 그 나의 평안을 예수님보다 적게 출렁거렸지만 그것이 더 크게 여겨졌을 제자들에게 가셔서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나누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것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나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 안에서 그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앞에서도 출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병원으로부터 몸에 이런저런 이상한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암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듣고 나면 전 존재가 휘청거립니다. 당신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라고 선고 하나 들으면 안 들려요. 그게 우리 자식들이면 더 심해지고요. 오래 버틸 수 있었던 회사에서 이제 그만 놓으십시오라고 하는 소리 한마디 들으면 이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 하더라도 이게 안 돼요. 그런 큰 것 없어도 수시로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너는 세상에서 쓸데없는 자다. 네가 해봤자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거 대바라다 배라 네가 최고다 하면서 계속 부추겨서 가든지 하더라도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한번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꽉 붙잡아 보셔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한번 가보셔요. 그리고 기도해 보셔요. 놀랍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보여요. 갈 길이 보여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아요. 소망이 넘쳐요.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더 분명하게 생겨나요. 그래서 이 풍랑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굳게 붙들 수도 없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때의 그 경험 같은 거, 그 속에서 경험한 기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 풍랑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를 쑥 크게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요. 이전에는 당한 환난 앞에서 근심하며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더 큰 환난 앞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내신다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키워내시려고 오늘 이런저런 환난, 그리고 이런저런 격변의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보내셨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거 붙들고 가보셔요. 나의 평안,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정말 불안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 태반이에요. 태반 쫙 깔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평안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하며 전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들도 이 하나님과의 화목 속으로 들어와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주 앞에 섭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평안을 끼치도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 앞에서도 이렇게 출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의 가벼움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잔잔한 바다와 같이 묵직하게 주여 평안을 유지하며 다른 이들을 평화롭게 하는 일에 주님 우리들을 쓰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압니다. 이 격변하는 시대에 우리를 보내어주셔서 하나님 잔잔한 바다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줄 아오니, 주여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이 없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풍랑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잔잔한 바다를 허락하셔서 남들에게도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닮은 자 되어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이 물질을 주 하나님 앞에 원상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께서 책임져 주신 것,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명확한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확신하고 불확실한 미래에도 믿음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35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윤석보 집사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이 되었네요. 네, 3월이면 주보 광고는 없지만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기도하시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아마 다음 주부터는 조은희 집사님 우리 부활절 연습을 하죠. 찬양 연습을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같이 부활절 찬양 같이 연습하시면서 기대할 수 있게도 되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또 부활절 앞두고는 고난주간 사경회가 있으니까 또 기대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양 지원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제
접수라 그래 추천을 받았는데 자원하는 분은 없으셨고요. 한 분만 이제 추천해 주신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성도님들이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추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목양 지원으로 섬기시겠다는 자원하는 분, 그리고 추천하실 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분 정도 추천해 주시면은 추천하신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추천 받으신 분께 목사님께서 좀 이제 말씀 나누시고 본인의 의지, 생각도 들어보시고 하시면 정해지니까요.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한 분이 한 분 정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하실 분은 밑에 괄호에 있는 것을 현재 이제 목양 지원 섬기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영숙 전도사님께서 신우신염으로 보름 정도 고생하고 계시고요.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상열 집사님께서 오늘 이제 그 교회에 오셨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무릎 수술 후에 제가 뭐 금요일 날 뵀었나요? 교회는 뵀었어가지고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오셨습니다. 많은 기도 격려 부탁드리고요. 한상일 집사님 따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에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식사하실 때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부에는 없지만 우리 김영애 목사님 동생분께서 폐암 수술 중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광고하실 내용이 없으실까요? 네, 목사님. 어쨌든 지금 우리 한상일 집사님 3달 만에 무릎 수술하시고 예배당에 이렇게 오셨어요. 금요일에도 금요일에 퇴원하시고 오셨는데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뵙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동안 정말 애쓰게 힘들게 그 재활을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다시 걸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아유, 감사합니다. 한 바퀴 걸을 수는 없어요, 아직.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김정숙 집사님도 의정부 요양병원에 우리 최선 집사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요. 그래도 건강한 모습이시더라고요. 감사하고 새벽 기도회 설교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마쳤고 내일 아침부터 빌립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읽으시면서 빌립보서 말씀 인터넷으로라도 참여를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고난주간 사경회를 코로나 전에는 월화수목금 새벽으로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목금 저녁에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구역 모임 하실 때 올해 고난주간 사경회를 새벽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녁 수목금 하는 게 좋을지 월화수목금 새벽에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논의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수업해서 거기에 그 의견을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